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 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여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멜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다윗과 600명의 그를 따르는 군사들이 이제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할 시점에 블레셋 방백들이 저 다윗과 같이 전쟁 못합니다. 다시 시글락으로 보내라 해가지고 지금 시글락에 돌아와서 보니까 온 집들이 다 불타고 아내와 또 자녀와 또 모든 물건들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 아말렉 군사들이 와서 다 갖고 도망갔습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에 이제 다윗은 출정을 하게 되죠. 출정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다 찾을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다고 해도 어려움과 사고가 없을까요? 또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움직였다 하더라도 어려움과 또 환난과 고난은 또 일어나는 거예요. 9절 말씀을 보니까 600명의 군사들이 같이 아말렉을 쫓아 출정을 했는데 부솔 시내가에서 200명의 낙오자가 생깁니다. 도저히 못 가겠다고 자빠진 겁니다. 우리 너무 피곤해서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여러분, 전쟁 중에 이렇게 현장에서 이 지휘 체계를 무시하게 되면 이 군대 기강으로 치면 현장에서 죽여도 됩니다. 다윗은 그들을 그 물가에 머물게 하고 쉬게 합니다. 지도자로서의 따뜻한 자비를 베풉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와 자비가 공존하는 것입니다. 이 균형을 이뤄야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느 한쪽에 공의에 치우치든 또한 자비에 치우치면 공동체에 균열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겸손한 행동임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이 기능의 균형을 잘 이루면, 다시 말해서 공의와 자비의 균형을 잘 이루면 이 교회 공동체에 생기가 생깁니다. 숫자가 많아야, 교인의 숫자가 많아야, 또한 재정이 많아야 교회에 생기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 공의와 자비가 잘 균형을 이루면 교회에 생기가 생깁니다. 사랑과
징계가 꼭 필요합니다. 사랑과 공의와 사랑. 어떤 교회는요, 사랑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징계가 없어요. 이 교회가 온전할까요? 아닙니다. 법은 있어야 됩니다. 또 어떤 교회는 징계만 해요. 사랑이 없어요. 이 교회 공동체가 제대로 작동이 될까요? 여기엔 교회 공동체가 아닙니다. 법만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공의와 사랑, 공의와 사랑, 공의와 자비. 오늘 다윗은 이 군대 600명을 데리고 가요. 근데 200명이 탈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하는데 작전이 필요하죠. 병력이 필요하죠. 무기가 필요하죠. 사기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600명이 주저앉았어요. 이 사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정말 힘든 싸움이죠. 그런데 200명, 너무 피곤하다는 200명을요, 억지로 데리고 가지 않고 쉬게 합니다. 400명만 데리고 출정을 합니다. 여기서 또한 저도 목회를 배웁니다. 힘들어하고 또 쉬겠다고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으면 억지로 데리고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쉬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제 400명을 데리고 출정을 합니다. 뜻하지 않는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그 아말렉 군세를 쫓아가는 중에 이 광야에서 애굽 사람, 애굽의 소년, 아말렉 사람의 종이라고 나와요. 근데 병이 들었더니 이 주인인 아말렉 사람이 그 광야에 버려버렸습니다. 이 버려진, 병 들었죠. 병 들었는데요. 어떤 상태냐 하면,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지었으니 그는 밤낮 사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다. 이게 광야에서 사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물도 못 마셨다는 거예요. 정말 이때 다윗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버려진 존재를요, 광야에서요, 이 아말렉 주인이 아말렉신 이 사람이 버린, 병들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다윗은 이 종에게, 이 소년에게 먹을 거를 주고 마실 물을 줍니다. 이 광야에서, 더군다나 전쟁 중이에요. 지금 내 두 아내도 지금 저기에 저 아말렉 군세들이 데려가고 있어요. 빨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황이. 그런데요, 이 버려진, 죽어가는 영혼을 보고 여기서 멈추고 이 소년에게 먹을 거와 마실 거를 줘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영성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 40절 말씀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었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곧 내게 한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영성이 있습니다. 어떤 영성입니까? 이렇게 줄이고 목마르고 배고픈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게 곧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이 의인들이 언제 우리가 왕을,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 우리가 섬겼습니까? 그랬더니 작은 자, 아주 어린 작은 자,
외롭고 고독한 자 한 사람을 섬기는 것이 곧 나를 섬기는 것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성이라는 것이죠. 목회 가운데 이런 돌발의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그 영혼에 대한 관심, 교회가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영성입니다. 또한 다윗의 영성이었습니다. 교회는요, 교인들의 숫자를 말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망합니다.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요, 매주 참석한 성도들의 숫자를 세서 남기고 그거 전혀 필요 없습니다. 숫자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교회는요, 정말 어떤 영혼이 오늘 아파서 못 나왔나, 상처받고 못 나왔나, 여기에 관심을 잊고 찾아가고 신방하고 이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지 늘어나는 숫자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 교회는 시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역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다윗이 지금 전쟁을 하는 길목에 이 소년을 만난 거예요. 내 아내 둘이 지금 저 아말렉 군사들이 지금 데리고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죽어가는 영혼에게 먹을 것을 먹이고 마실 물을 마셔요. 그런데요, 너무 놀라운 것은 이제 14절, 15절 말씀에 이 죽어가던 소년에게서 승리의 단초를 얻게 됩니다. 이 소년이 이 시글락을 불태운 바로 이 아말렉 군사가 어디 있는지 아는 거예요. 이렇게 돕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은 영혼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여기에 감춰져 있었다는 것이죠. 이 소년이 이야기해요. 다윗이 지금 이 아말렉 여기에 시글락을 다 불태운 이 아말렉 군대가 어디 갔느냐 그랬더니 내가 안다. 제가 압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교회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살펴보고 돌봐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공동체의 동행자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차이가 엄청나죠. 그냥 돌봐야 되는, 살펴야 되는 그 대상이 아니고요, 공동체의 한 일원, 공동체에 함께 가는 동행자로 알아야 된다니까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책임져야 할 동반자, 같이 묶어주신 동반자로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영성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이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성을 만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외롭고 소외된 자를 그저 내가 섬겨야 될 대상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고 한 교회의 공동체의 동행자임을, 책임져야 할 동반자, 함께 묶어주신 동행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